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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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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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어서 2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거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찬양 드리며 함께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귀한 성도님들이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의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귀한 발걸음 축복하시고 귀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 하늘의 것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덧입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배를 시종일관 주님 붙잡을 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미용실에서 25년 동안 노숙을 하고 있던 그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노숙자가 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이 미용실에서 선물을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용실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데려가서 일단 머리를 예쁘게 이발을 해주고요. 염색도 해주고요. 또 수염 이렇게 막 이랬는데 아주 깔끔하게 멋있게 수염을 이렇게 깎아주고 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또 씻기도 하고 그리고 멋진 옷을 이렇게 제공해줘서 멋진 옷도 입고 선글라스도 주고 그렇게 미용실에서 그 노숙자에게 이렇게 그런 일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제 노숙자가 거울을 통해서 이제 자기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보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이렇게 흘려요. 눈물이 나서 감동을 흘리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용실에서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자, 이제 당신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당신이 노숙자인 거 모를걸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실제로 이 사람이 그가 노숙했던 곳에 가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노숙했던 25년 동안 노숙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냐,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칭찬을 받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나서 이 삶의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자기 겉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까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노숙자 생활을 하지 않고 직장 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있던 사람이었어요. 우울증이 있으니까 노숙도 했겠죠. 그 극심한 우울증이 있었는데 어떤 기업이 그를 또 후원해줘 갖고 우울증도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미용실에서 베풀었던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새롭게 회복되었어요. 한 사람이 정말 비참한 삶에서 정상적인 삶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그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으니까 어때요? 보기 좋죠. 그냥 듣기 좋죠. 그런 좋은 일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노숙자가 경험한 것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더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자,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축복이 너무나 놀라운데 더 큰 축복의 놀라운 삶을 또한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내 아들을 믿었구나, 이제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더 축복받고 살아야 돼, 더 은혜롭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죠. 그래 하면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갑자기 다 청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 느끼시죠? 저도 꽤나 정말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정말 10대 때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어린 나이에 외국 살다 와가지고 제가 담배도 하고 술도 했거든요. 다 한 방에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끊고 변화되고 막 정말 180도 얘가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정태가 어떻게 저렇게 단발머리하고 귀걸이 하던 놈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막 그랬는데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욕도 안 하고 막 주여 하고 맨날 새벽 기도하면 그냥 막 2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보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옛사람이 이게 정리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이 옛사람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막 박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큰 전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옛사람의 이런 습관들이, 관습들이, 자아가 깨지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서 더
더 나의 축복, 나의 사랑을 니네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저의 언어로 좀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봤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말이요, 이렇게 공부할 때 제가 보니까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 내가 말하는데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힘입어 얘기한다, 그러니까 비장한 거예요. 비장하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몸에 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갖고 있던 아직 몸에 밴 불신앙의 그 뿌리들, 쓴뿌리라고 옛날 목사님들 많이 표현하셨거든요. 그런 쓴뿌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그렇게 살면 마음이 허망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허망하다, 이 말이 뭐예요? 인생이 무의미하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허망한 삶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 뜻을 이렇게 보니까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사라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허망한 삶을 사는 그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우리 삶에서 떼어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 무지함은 단순히 공부를 안 한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죠. 회사 생활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할렐루야, 아멘이죠. 회사 일도 해결해요, 요셉처럼 다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그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관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업체를 운영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게 없고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면 일도 그냥 게으르고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관계 흐트러뜨리고 사랑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자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산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똥꼬집. 예수님을 믿었는데 똥꼬집이 아주 그냥 변화를 막 싫어하고 이런 거, 그죠? 막 거절하고. 제가 최근에 배운 단어가 있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인데요.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신념으로 다른 쪽을 깡그리 무시하는 사고방식이에요. 한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분법이죠. 그런 사고방식.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이런 것들을 못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감각이 없어짐. 19절에 있죠. 감각이 없는 자. 이 무슨 뜻이냐? 부끄러워할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 일을 하거나 그 말을 하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그런 경우.
뻔뻔한 걸 얘기하죠. 뻔뻔한 거. 그리고 반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부끄러워해요. 비교를 하면서. 제가 머리가 좀 없다고 제가 부끄러워할 일인가요? 부끄러워. 나 어떻게 하지? 아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머리 좀 없다고 나 머리 없어. 제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해요. 그죠? 목회자가 돼가지고 외모 하나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면 제가 막 키 작다고 막 되게 막 그러면 여러분 보기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살이 좀 찌면 또 어때요? 마르면 또 어떻고요? 그죠? 그게 다 세상적 사고 아닙니까? 세속적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9절 말미에 보니까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모든 더러운 것을, 방탕한 것. 뭐 생각나는 것들이 많으시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술, 담배, 음란, 도박 이런 중독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이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요 자신이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존감이 있으면 어떻게 포기가 돼요? 은혜 받으면요 막 활력이 생기고 막 하려고 하고 막 발전하려고 하고. 은혜 받으면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이제 반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적용을 해보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크게 두드러지는 게 뭐예요? 회개를 포기하는 게 있어요. 옛사람이 반복되는데 이게 반복될지라도 자꾸 넘어질지라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회개를 멈추고 에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냅둬. 난 안 돼. 포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방인의 삶,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으세요? 저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하긴 좀 부끄럽고요. 벗어버리고 싶은 옛사람이 저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버리고 싶은 옛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20절 21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 없애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구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거 맞죠?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옛사람의 옷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참석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듣고 어떤 것을 배우고 하고 실천까지 삶으로 옮겨져야 옛사람이 벗어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성전 신앙이 아주 깊게 뜨거우세요. 그죠? 교회 중심, 건물 중심, 예배 중심,
그런 성전 신앙이 전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생각을 해봤을 때 교회에 있는 시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적용을 해보면 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4가지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찬양이에요. 첫 번째 찬양쟁이죠, 이정태 전사가. 여러분, 저 찬양할 때 어때요? 그냥 뜨겁죠?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면 너무 은혜돼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로워요, 뜨겁게 찬양하니까. 제가 10대 때 은혜 받을 때 박수 치면서 피가 날 정도로 박수를 치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진짜 목에서도 피가 나올 정도로 찬양 그렇게 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만나줄 수밖에 없죠. 뜨겁게 찬양, 열심히 찬양. 그리고 부탁드릴 거 있어요. 모르는 찬양도 열심히 하세요. 치매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네,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저보다 40년, 50년 더 사신 분들 어떻게 다 찬양을 제가 맞춰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저도 좀 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이 절제하고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그 노력 보이세요? 네, 여러분, 제가 가끔 모르는 찬양 해도 열심히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2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차운행할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기도를 할 때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만 하면 10분 안에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래요. 과학적으로 소리를 내야 10분 넘게 15분 30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대요. 과학적으로요. 우리의 뇌가, 우리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소리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시간을 들여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짧으면 안 됩니다. 길어야 됩니다. 길수록 질이 좋아져요. 그리고 3번째, 말씀 보고 내 것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미국의 무디 전도자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이분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보고 실천해야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의 이 성경책에 보면 체크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체크가 뭐예요? 2절에 체크돼 있고 저절에 체크돼 있고 2절엔 안 체크돼 있고 2절에 체크돼 있는데 그거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내가 실천해 본 거, 체크된 거는 제가 실천해 본 겁니다. 체크가 안 돼 있는 건 제가 실천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실천하는 거,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거를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떤 습관이 나중에 생겼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한 문장으로 제가 외울 수 있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 내용을 잘 집중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살았던 제 청년 시절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든 설교를 듣든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요 4가지. 여러분, 찬양 열심히, 모르는 찬양도 열심히, 기도도 소리내서 열심히. 옛날엔 그렇게 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이 되는 것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독립적 신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젊다 보니까 뭐 한국교회 막 이런 게 있어요.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면 한국교회 이런 게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떻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참 많다. 너무 목사님을 많이 의지하고 너무 의지해 사람을. 독립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 코로나 때 그래서 저는 그때 청년들한테 담당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왜? 우리가 사람과 함께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가 뭐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다. 함께 예배 못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독대해서 나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거다. 우리 청년들아, 우리 매일 성경 보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만 사람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목사님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캥거루 뭐 이런 것처럼 자식들이 맨 부모 재산만 노리고 독립하지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독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접 하나님 말씀 보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혼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 벗어버리고 열심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독립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할애 및 각 기관 대항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있고요. 또 사역 안내는 교회 청소 토요일 오전 11시, 또 호떡전도 4시에 있고요.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금 있고요. 또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또 신청서 제출은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안정과 또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나라가 많이 힘들죠.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저희 성도님, 또 집사님, 이정호 집사님께서 투병 중에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충주 탄금 장례식장입니다. 입관 예배가 내일 11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정우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이 충주 탄금 장례식장에서 있게 되는데 입관 예배가 내일인데요. 11시고요. 근데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는 오전 8시 30분. 오전 8시 30분에 내일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예배가 있는데요. 내일 저녁 6시. 위로 예배는 저녁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아셨죠? 내일 오전 8시 30분 입관 예배, 그리고 위로 예배는 내일 저녁 6시.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식사 섬김은 주사랑구역 이경수 권사님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